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13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부터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이 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아멘. 그래서 여기 의의 소망,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의의 소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의의 소망인데요. 그 소망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요, 이 복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구원을 받고 육체는 여전히 이 죄의 습성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이미 모든 데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용서받는다. 그런 이상한 이 초대교회 때부터 들었던 이상한 이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헛되게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도 헛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목적은 우리 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영광을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 하여금 뺏긴 다음에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창조됐던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형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썩어지는데 종노릇한다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그 썩어지면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지금 모든 피조물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의 영광 안에서 같이 살게 돼서 그 영광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화해서 변화될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계속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에 육체에 자꾸 새겨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이 두루마기를 생명수 그 강에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느 부분까지만 믿고 나머지는 그냥 아니다가 아니라 계시록 끝까지 다 믿고 행해야 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언서로 딱 봉함해놓고 이 다음에 될 일로 그냥 해놓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은 뚱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자유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구원의 선물도 아직 이 뚜껑도 안 열어본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의 소망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려면 어떻게 했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창조된 가운데 계속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또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새 언약에 들어가서 새 땅과 새 하늘 안에 내가 산다면 그곳은 뭐라고 말했냐면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곳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한 거야. 우리 모두 다 글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될 것이다를 거기 적은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6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맨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됐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안 된 나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가 보다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좀 의아한 표정을 지더니 한참 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 예수 안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는 그 나머지 성경 조항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서 이건 대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대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령님 안에서 자꾸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요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게 큰 의미로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했고요.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했고요.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셔야지만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생명 안에 있다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기 할례 무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내가 믿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가서 역사하는, 이거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에 어떤
거기에 뭐가 끼면 안 돼요. 조건이 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지. 뭐 남편이 바뀌면 내가 하겠습니다. 애들이 바뀌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불순물이 거기에 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조건을 들이대면서 믿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밖에는 없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그 뒤에 6장 15절 16절에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기계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만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뭐가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뭐 율법 조항, 구약의 조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을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었다라는 걸로 또 퉁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기독교 교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다. 그것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뭐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법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물론 알면 더 좋아요. 더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를 창조하셨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빼버리고 복음 안에서 다른 것들이 지금 막 뭘 해야 어떻게 된다, 뭘 해야 어떻게 된다, 뭘 해야 어떻게 이건 다 뭐냐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소용이 없고 내가 지으심 받은 그것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9절은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율법의 행위를 하고 안 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가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중요하다. 에베소서 6장 23절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이 믿음 안에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한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런 것이 저희 안에 있기를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마다들로 인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결국은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영생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래서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인 게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것들에 순종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진짜 핵심은 보지 못하고 어떤 부수적인 것. 그래서 뭐 하면 뭐 합니다. 뭐 하면 뭐 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줍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막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헛된 복음을 믿고 이렇게 순종을 잘못하지 말고 제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바울이 한 말이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바울도 이 다름질을 했는데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요.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서 다름질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몸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육체에서 오는 생각들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복종시키는 그런 말씀의 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육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통해서 또 쫓아내는 그런 또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데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하고 헛된 것에 자꾸 순종하도록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겉면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된 것 이것을 지금 우리가 듣고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기에 아직도 내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오면 더 쉽게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니 뭐니 이단도 많이 있지만요. 그 사람들도 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욕심 때문에 어떤 복음의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 부스러기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진리는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데 이 누룩을 우리가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 누룩이 온 땅을 퍼지는데 그 누룩에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 자기는 속은 시꺼먼데 겉은 회칠한 무덤이 돼가지고 혼자 건건한 척, 혼자 의로운 척,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미혹시키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두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이 다음으로 그냥 밀어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명에서 내가 새로 창조된 게 부활이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뭐 이것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에서 너희가 그 누룩이 온 땅에 퍼지면 금방 퍼지니까 그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3장 15절 17절에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만 생각해도요. 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뱀한테 물렸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나 죽나보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이거 뭐 독극물이 나를 문다 해도 내가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딱 떨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활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이 지금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다면 죽는 길을 가고 있겠죠. 또 죽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또 살리셔서 위의 것을 찾는 또 단계가 있겠죠. 또 위의 것을 찾는다 보면 아 내가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있구나. 그 생명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것을 또 발견할 단계가 있겠죠. 아무튼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서 그대로 행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라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잘못된 누룩이 와서 우리를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얘기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게 교회 안에 이 초대 교회 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복음을 변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거였어요.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서 선민의식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바울이 뜩 나타나서 할례 이거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었거든요. 십자가를 믿는 것에. 근데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표피를 벤다고 해가지고 뭐가 좋고 나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 창조한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박해를 왜 받겠느냐.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생명이 뭔지 이제 예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로 살았다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지으심 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혜를 보태라, 나한테 능력을 보태라, 이거 다 뭐냐면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누룩이에요. 누룩. 그것은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버리라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우리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서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뭐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이렇게 다 베어라. 그런 것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 지으신 자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거 하나다. 나머지는 다 뭐 하라고요? 베어버리라.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 우리의 의의 소망이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인데요. 그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기호로 삼지 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육체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로 창조됐으니까 종노릇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도 혹시 또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바울이 그러나 육체로 종노릇 하지 말고 육체를 기회로 삼고 막 이렇게 방탕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요.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데 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믿음의 도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편지를 써야 될 것을 내가 이제 필요를 느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내가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는데 그 필요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도를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필요를 느꼈다.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이 몇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편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마지막 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간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이치라는 거예요. 모든 이치.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가만히 들어서 믿음의 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됐고 새로 피조물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새로 창조됐다고 믿지 않고 이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헛된 부분을 자꾸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기보다는 뭔가 다른 걸로 자꾸 믿음 생활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믿음의 기본적인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써 싸우라고 지금 편지한다고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싸워라. 그게 아니다. 힘써 싸우라고. 말씀은 겉가지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 구절에서요. 14,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 또 여러분이 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성경 구절도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영광의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다. 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계속 공급받을 생명이 결국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서로 종노릇하고 정말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새롭게 어떻게 됐어요? 창조됐어요.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음바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데 그 사랑, 그 생명도 결국은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으로밖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다른 믿음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행동을 하는 그 믿음밖에는 이제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와서 자꾸 속일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이거 할 거야. 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내가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관계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거야. 환경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할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말씀을 자꾸 저울질하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간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 무조건 순종할 거야. 이걸로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고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새로 지으신 자밖에 없다.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머리에 새기세요. 육체에 다 새기세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가동되는 거야. 다른 건 없다니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